자, 그럼 이제 2024년 5월 26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대예배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교대회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관계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인도하게 된 것에 양해와 이해의 마음을 구합니다. 자, 그럼 설교 본문을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24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거침없이 섬기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침없이 섬기기라는 제목을 처음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실까요? 과연 거침없이 섬기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저는 그보다는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시트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정말 거침이 없었던 그 캐릭터들의 그 대향연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때때로 통쾌하기도 했고 또는 누군가의 그 거침없음이 막 속이 터지는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등 대단히 웃기고 또 즐거웠던 그런 시트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거침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마도 누군가는 거리낌이 있는 경우에도 결코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거침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도 없고 망설임도 없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를 거침없이 섬긴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누군가를 향한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거리낌이나 꺼림이 없어서 그 사람을 섬기고자 할 때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전혀 없는 경우를 거침이 없다라고 할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런데 어떤 때가 문제가 될까요? 만약에 누구나 거리낌을 갖게 만드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모두가 꺼리는 그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가장 싫어하는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진상 손님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진상 손님들에 대한 리스트를 갖고 있는 식당들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하도 그 진상 손님이 방문할 때마다 진상을 부리니까 종업원들도 힘들고 또 가게나 식당에도 여러 가지 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진상 손님이 딱 그 매장을 방문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마치 이와 같은 그림을 생각나게 만들겠죠. 생쥐들이 회의를 하는 거죠. 누가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를 놓고 열띤 토론을 하는 것과 유사하게 마치 누가 이 진상 손님을 담당할 것인가, 누가 이 꺼려지는 그 사람을 섬길 것인가, 누가 거리낌이나 망설임이나 또는 주저함이 없이 거침없이 그 사람을 섬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느 시점에 어떤 사람이 모두를 아주 불편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꺼리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었음을 봅니다. 바로 불편한 사람 사울, 곧 바울을 말하는 건데요. 그 사람은 어떤 시점에 모두가 꺼려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이유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에 그야말로 열심을 넘어서 거의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누군가가 섬겨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다마스커스로 향하는 길목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서 눈이 먼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이 다마스커스로 갔던 이유도 누구든 유대민족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따르거나 그 가르침을 듣는 이가 있다면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옥에 잡아넣기 위해서 열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지금 이 사울에게 잡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당시에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꺼려하기도 했고 거리낌을 많이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눈이 멀었던 이 불쌍한 사울을 돕고 섬기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그때 이 사울을 섬기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자, 일단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을 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지금 여기서도 이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마스커스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이 사람한테 가기 싫다라는 뜻이죠. 이 사람에게 뭔가 가서 돕고 섬기는 일을 하기 싫다라는 의미였던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니아가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하는 상황이 왜 펼쳐졌는지, 도대체 주님께 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는지 그 앞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부터 12절인데요. 주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다. 그가 너 곧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이미 보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순종하겠다라고 하기 전에 마치 한 번 더 체크하고 확인하는 듯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사울에게 가란 말입니까, 주님?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사울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봤던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사울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앞으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니 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다음 몇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가요. 그리고 사울이 있던 그 집에 들어가죠. 안수를 하면서 말합니다. 사울 형제여, 주, 곧 당신이 이곳 다마스커스로 오는 길에서 나타나서 당신을 만난 그 예수께서 나를 당신에게로 보내시고 당신을 다시 보게 하시면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랬더니만 즉시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니만 다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즉시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즉시로 사울은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음식을 먹은 뒤에 강건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다마스커스에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 12제자는 아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며칠 동안 지내면서 즉시로 각 회당에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공동체였던 회당에 나아가서 예수,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다마스커스로 올 때부터 박해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핍박하면서 박해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까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누구나 꺼려하고 누구나 거리낌을 느낄 만큼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섬길 수 없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에게 과연 거침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하며 섬겼다라는 거예요. 비록 마지막에 섬기고 순종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향한 거리낌과 뭔가 꺼리는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자, 주님과 나눈 대화를 잘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애둘러 물어보면서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주님께 또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보면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서 거침이 없었던 게 아니라 거리낌과 꺼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거리낌이 없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돕고 섬겼던 한 사람을 더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이 설교에 등장하는 메인 캐릭터, 핵심 인물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과 통찰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구브로, 오늘날에도 있는 지중해에 있는 섬이잖아요. 키프러스라고도 부르고 사이프러스라고도 부르는 그 섬 나라를 말하는데요. 바나바는 그곳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본명은 요셉이었다라고 하는데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불리워진 별명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바나바라는, 원래 본명 요셉이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리웠느냐? 바나바라는 이름이 가진 뜻이 위로의 아들,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4장 36절이 잘 기록해 두고 있죠. 사도들이 그를 일컬어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그가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누군가에게 권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본명보다도 바나바라고 하는 예명으로 더 많이 불렸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바나바는 부자였어요. 땅 주인이었습니다. 지주였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땅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섬김을 했느냐? 가진 재산을 교회에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섬김의 모습이죠. 그의 섬김은 자신에게 있었던 재산을 팔아서 드릴 만큼 거침이 없었고 또 망설임과 주저함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섬김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과 관련해서 이 바나바는 변화된 사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 왜요? 사울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을 직접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울이 겪은 일들을 설명해 주고 변호해 줬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며 사귀고자 했는데요. 그들이 사울을 다 두려워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믿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그리고 주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고 또 전했는지, 그것을 바나바가 대신 말해주면서 그를 변호하고 옹호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꺼리고 있고 모두가 거리낌을 갖고 있었던 이 사울을 적어도 바나바만큼은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그대로 받아주고 섬겨주면서 그를 옹호해주고 또한 방어해줬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셈 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마주치기 싫어하고요.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할 것 같으면 애써서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라면 사울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변호해 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옹호해 주고 그리고 나에게 변호해 준다라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이 바나바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바나바의 성품과 인격이 어떤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바나바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러한 성정과 성품 때문에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냐? 그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졌다라는 겁니다. 믿는 크리스찬의 삶이 그 사람의 성품과 태도가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며 거침없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의 성도가 늘어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게다가 이 바나바는 사울, 바울로 더 자주 불리는 그 바울과 함께 끊임없이 동역하면서 그가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 장까지 마련을 해주게 됩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의 고향이 다소였는데 그 고향 다소에 가 있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는 함께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 곧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을 했더니 그 교회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이네, 저 예수쟁이들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예수쟁이들이네 라고 말한 것은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로 표현한 것이지만 당시에 어떤 뉘앙스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바울과 바나바의 교육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거뒀던 구제 후원금을 가지고 그것이 필요했던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책임을 맡았었습니다. 섬김을 평소에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맡긴 거예요. 구제연금을 전달하는 책임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거든요. 자, 이 사실을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이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바나바는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함께 떠났던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이 그 사실을 기록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이렇게 마가 요한을 데리고 돌아왔는데요.
그 이후에 문제가 벌어집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왔던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과 함께 떠났던, 셋이서 떠난 거죠. 바나바, 바울, 그리고 마가 요한. 이 셋이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중간에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이 마가 요한이 혼자 돌아가 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좋지 않게 봅니다. 왜요? 하던 일을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이기도 했지만 마가 요한을 끝까지 책임지고 데려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게 되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나바는 자기가 품고자 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자신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으로 갔고요. 바울은 마가 요한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포기하고 품지 않으려고 했던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끝까지 품고 데리고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나바의 열심과 섬김 그리고 포용력이 잘 보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바나바는 누군가를 품고 섬기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나 거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잘 드러났습니까? 모두가 꺼려하는 바울을 품고 섬겼음은 물론이요, 바울이 꺼려했던 마가 요한을 끝까지 품어 주었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나바가 품었던 이 두 사람, 사도 바울은 오늘날 모든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신학적인 기초를 놓았던 위대한 신학자이자 선교사이자 전도자가 되었고요. 마가 요한이 누구입니까? 마가 요한은 마가 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섬겨주고 보듬어 주었을 때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르기는 해도 저하고는 확실히 많이 다른 인물이 바나바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섬김의 인물 바나바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질문이 떠오르실까요? 자, 나는 누군가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거리낌이 있는가? 또는 거리낌이 전혀 없는가? 또는 내가 꺼려지는 유형의 사람을 섬겨야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보다 더 먼저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누군가에게 꺼리는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아마 누구에게나 또 모든 사람에게 막 환영받고 환대받으면서 섬김을 받는 데에 거리낌이 없게 만드는 그런 인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비합리적인 사고이거든요.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아야 돼 라든가,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환영받을 거야 라는 이 생각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사고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누군가는 단 한 명이라도 나를 꺼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꺼리는 대상이 되었던 나 자신을 위해서 거침없이, 그리고 전혀 거리낌이나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기꺼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면서 나를 섬겨준 분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적극적으로 나를 옹호하고 변호해 주시면서 죄가 없다 이렇게 칭해 주시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자유케 해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그렇게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거침없이 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죠.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면 우리 모두는 다 이해할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아나니아도 예수님이 사울에게 가라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면서 갔듯이,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섬기라는 겁니다. 누구든 거리낌 없이, 망설임과 주저함 없이, 거침없이 섬기기로 결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가 쉽지 않을 때, 막 고민이 되고 망설여지면서 주저가 될 때, 나도 누군가에게는 꺼리는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구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그렇게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